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누가복음 7장 11절 1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2022년 한 해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제 마음에 무겁게 남아있는 큰 사건들이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하루아침에 어머니와 막내딸을 동시에 잃게 된 한 목사님 부부의 사고 소식이 있었고,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조문을 가는 동안에 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어떤 말이 그분들에게 위로가 될까를 수백 번 더 생각하고 조문을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저는 수많은 어떤 위로의 말들을 생각하고 갔는데 결국 조문을 가서 목사님과 사모님의 얼굴을 마주했을 때는 사실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조문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 여전히 제 마음에 무겁게 기억되는 사건이 또 하나 있다면 이태원에서 일어났던 사고입니다. 즐거움을 찾아 어떤 팍팍한 인생의 어떤 해방구를 찾아서 이 할로윈 파티를 즐기러 갔던 청년들의 이 황방한 죽음의 소식 앞에서 한동안 괴로워하면서 교회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들의 고통을 우리가 위로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들 곁에 있어야 할까? 어떻게 하면 다시는 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어디선가 들려오는 말도 안 되는 몇몇 목사들과 기독교인들의 이 말과 행동들, 마치 이웃의 고통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공감하지 못하는 듯한 자신의 어떤 신념과 이념에만 꽂혀있는 마치 소시오패스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됐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저는 직업이 목사입니다. 먹사 아니고 목사입니다. 네. 모르는 분 안 계시죠? 목사라는 직업은 참 좋은 직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영혼들을 살리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아주 보람있고 좋은 직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라는 직업이 한편으로는 참 무거운 직업인 것 같아요. 특별히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성도들, 여러분 같은 청년들의 눈물과 고통 앞에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정말 매 순간 경험하게 되는 직업이 이 목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목자님들을 통해서나 아니면 저를 찾아와서 이제 이야기해주는 그런 문제와 아픔들을 놓고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진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는 없어요. 근데 이 기도가 응답돼서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면 참 함께 기뻐하고 감사한데, 오랫동안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제 자신이 얼마나 무능력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아픔과 슬픔을 당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때 위로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돌아서서 운 적도 많았습니다. 어떨 때는 기도를 하면서도 주님이 너무 원망스럽기도 하고 주님이 너무 하신다라는 생각 때문에 기도도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막 정신을 또 차려보는 거죠. 내 삶에 찾아오셨던 주님, 그리고 말씀 가운데 나를 만나주셨던 그 주님에 대해서 막 생각하면서 정신을 차려보는 거죠. 그러면 제 마음에 한 가지 올라오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들의 슬픔을 바라보시면서
무슨 말을 하셨을까? 무엇을 하셨을까?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다 보면 고통하는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행동들이 어느 때보다 이렇게 생생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제가 너무나도 인상 깊었던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슬픔이 가득한 이 장례 현장에 오셔서 함께 우셨던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7장 13절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따뜻한 음성, 오늘 이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익숙한 말씀인데 그런 말씀들이 좀 새롭게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제가 다시 이 본문을 마주하는데 그동안은 그냥 지나쳤던 이 말씀이 너무나도 새롭게 다가오는 거죠. 울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러한 슬픔의 현장에 계실 때, 그리고 오늘날 슬픔을 당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면, 그 현장에 계시다면 슬픔에 잠겨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겠구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울지 말라. 오늘 이 자리에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도 다 털어놓을 수 없는 큰 문제와 아픔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울지 말라. 이 따뜻한 음성이 생생하게 들려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나인성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나인성은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남쪽으로 하룻길 거리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성읍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이 아름다운 동네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꿈꾸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남편이 세상을 떠납니다. 여인은 하루아침에 홀로 남겨지게 된 거죠. 과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과부가 되고 남편이 없는 것과 이 당시에 여성이 혼자가 된 것은 완전히 차원이 틀린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 여성이 홀로 남겨졌다는 것은 생존이 위태로워졌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를 돌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돌보라고 하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고아와 과부. 마치 부모가 없어서 어떠한 보호도 돌봄도 받지 못하는 자들이 고아 아닙니까? 그 아이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남편이 죽은 과부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이 삶을 포기할 수 없게 만드는 강력한 어떤 이유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이 과부에게 아들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존재였을 겁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버티고 이겨내게 만드는 삶의 이유였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여인은 이를 악물고 아들을 키웠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못 먹고 못 입더라도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아들을 입히고 먹였을 겁니다. 자, 그렇게 어느새 그 하루하루 버티고 견디던 세월들이 지나고 아들이 어엿한 청년이 된 겁니다. 이제는 이 장성한 아들을 좀 의지하면서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이유에선지 그녀가 아들을 잃었다.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남편을 잃고 열심히 키워온 그 아들까지 잃어버린 여인, 그 아들의 장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는 이 꾸밈없이 간단한 문장 속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세상의 슬픔이 나타나 있다. 여러분, 인간이 당하는 고통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은 두말할 것 없이 부모가 자식을 떠나보내는 일입니다. 저도 많은 슬픔을 보고 수많은 장례식장을 가봤지만 자식을 잃어버린 그 장례식장에 가면 진짜 어떠한 위로의 말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머리가 하얘져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슬픔, 인간이 마주할 수 있는 최고의 슬픔 가운데 있는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행동,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나눠보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어떠한 행동을 하실까?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첫 번째로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행동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심,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이 가난한 여인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놀랍게도 이 보다라는 단어의 의미 중에는 understand, 이해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셨다는 것은 이 여인의 슬픔을 완전히 이해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이 여인의 가장 깊은 절망을 향해 있습니다. 또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표현은요, 약자와 불의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중대한 행동을 하실 때, 그 사실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보셨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이해하시는 것을 넘어서 우리를 위해서 행동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셨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예상하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위해 중대한 어떤 행동을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야베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보시고 이해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 가지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드러나느냐, 13절에 보면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사에 해당되는 스플랑크니조마이는 내장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긍휼과 아픔을 말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배로 나온 자식을 향해 가지는 그 깊은 긍휼과 사랑과 동정이 스플랑크니조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해석하거나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왜 이런 문제를 만났는지, 우리가 왜 이런 길로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하나 있다라는 거죠. 그 사실이 뭐냐 하면 임마누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약속인데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다 해석하고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상황 가운데 누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고통 속에, 억울한 현실 속에 함께 계신다. 우리를 방치하거나 홀로 시험을 겪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고통과 비탄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계신다. 우리와 함께 슬퍼하시고 내장이 끊어지는 듯한 아픔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이것이 고통하는 우리의 삶에 뛰어들어오사 임마누엘 하신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너무 크면요, 어떨 때는 그 고통보다 나를 이렇게 고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더 아플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고통의 자리에서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고통에 함께 하시고 함께 아파하시며 마치 어미가 자식을 자신의 자궁 속에 품고 있듯이 우리를 그렇게 품고 함께 슬퍼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이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슬픔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아십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의 아픔을 그 주님만을 이해하십니다. 여러분을 누구보다 불쌍히 여기시며 여러분의 고통에 늘 함께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불쌍한 여인을 향해 하신 행동의 첫 번째가 그 슬픔을 보신 것이라고 했고, 두 번째 행동이 연이어서 불쌍히 여기심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세 번째 행동이 있는데,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자, 여러분, 여기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세 번째 행동이 뭡니까? 울지 말라 하시고. 우리가 울고 있는 누구에게 많이 해본 말 아닙니까? 야, 울지 마, 괜찮아, 울지 마, 막 이렇게, 나도 눈물 나,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울지 마라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건넬 수 있는 그 슬픔의 정도가 있다는 거 아세요? 그 슬픔의 레벨이 있다는 거 아세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울지 말라는 말이 그 대상에게 위로가 되는 그 슬픔의 어떤 차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누군가를 향해서 울지 마라 라고 말할 수 없는 단계는 어떤 단계일까? 그 단계는 우리가 그 대상의 슬픔을 해결해 줄 수 없을 때 우리는 그 대상에게 울지 말라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인 거죠. 그 사람이 고통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는데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아무런 능력이 없을 때
우리가 그 슬픔에 공감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울지 마라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차라리 그래 마음껏 울어라고 하면서 꼭 안아주든지, 아니면 같이 울어주는 것, 그 슬픔의 시간 동안 곁에 있어주는 것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슬픔에 절어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에게, 특별히 이 여인과 같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치의 고통을 경험한 이 아들을 잃은 가부에게는 그 누구도 울지 말라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 그 가능성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철이 없거나 뭐 사회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약간 어디가 모자라거나 하면 이 말을 건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엄청난 대안이나 희망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의 가능성이 있을 때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쪽일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수님 사회성 부족입니까? 한 번씩 동문서답 하시는 거 보면 좀 그런 느낌 좀 오긴 하죠, 그죠? 그 쎄한 느낌, 그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울지 말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일까? 14절에 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이것이 예수님의 네 번째 행동입니다. 여러분, 장례 행진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장례 행진이 이어지고 있고 모두가 슬픔 가운데 그 장례의 어떤 행렬을 하고 있는데, 그 장례 앞을 가로막고 관에 손을 댄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이러한 행동은 먼저는 장례 행렬을 멈추는 행동입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도무지 할 수 없는 행동이 이 장례 행렬을 관에 손을 대면서까지 멈추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행동은 그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상식이나 무례를 넘어서 유대인들 안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일로 간주되는 행동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정결에 대한 많은 의식법과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중 하나가 이방인들과 손도 잡지 않고 악수도 하지 않는 뭐 그런 겁니다. 심지어 이방인이 사는 땅은 지나가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땅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지나가셨죠, 그죠? 이와 같은 맥락의 정결법 중에 하나가 시체에 손을 대지 않는 겁니다. 시체에 손을 대면 부정해진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장례를 치를 때는 특별한 어떤 사람, 부모나 뭐 남편이나 아내나 뭐 어머니나 아버지, 그런 특별한 사람만이 시신이나 관에 손을 댔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장례가 끝나면 뭘 해야 되느냐? 반드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난데없이 한 청년이, 예수라고 말하는 한 청년이 관에 손을 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자주 이런 행동을 하시죠, 그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손을 대십니까?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십니다. 나병 환자 또한 어떤 자로 간주된 자냐면 시체와 같이 부정한 자로 여겨진 자가 나병 환자입니다. 율법적으로도 그렇지만 그들의 모습 자체도 사실 손을 대기 어려운 모습이에요. 온몸에 상처가 나고 손과 발이 형체를 잃고 문드러지는가 하면 얼굴의 이목구비가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염증이 생겨서 고름이 흐르고 지독한 냄새가 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시죠? 그들을 찾아가서 손을 대십니다. 자, 질문 한 가지 할게요. 네, 졸리는 밤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손을 대야만 치유를 하실 수 있는 분인가요? 네, 절레절레 하고 있어요. 대답하기도 귀찮다는 거죠. 네, 대답할 가치가 없어요라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도 말씀으로 살리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거든요. 자, 그렇다면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시는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 행동은요, 그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동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아픔과 슬픔에 뛰어들어 오신 겁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의 함부를 어루만지시는 겁니다. 아무도 손을 대려 하지 않는 관에 손을 대시는 겁니다. 부정함에, 고통에, 질병에, 죽음에 뛰어들어 오셔서 그곳에 동참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이 관에 손을 대시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행동은요, 이 동참 이상의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가 바로 이 사건을 기록한 이 누가가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인데요, 바로 예수님은 이 구약의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 율법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누가가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부정함에 손을 대면 손댄 사람도 같이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정함에 손을 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예수님이 부정해지시나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정함에 손을 대시면 부정함의 그 대상이 정함의 대상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부정한 사람이 거룩한 대상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존재가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이런 일들이 가능한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정함과 부정함을 정하신 분, 율법을 창조하신 분, 율법의 주인만이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겁니다. 이것이 누가가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고통의 시면에 있는 여인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하는 이 예수는 대체 누군가? 죽은 시신의 부정함을 뛰어넘어서 그 관에 손을 댈 수 있는 예수는 과연 누군가? 자, 그렇다면 누가가 보여주고 하는 이 예수가 누구일까요? 그에 대한 힌트가 13절 초반부에 있습니다. 자, 13절을 보시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자, 여러분, 어떤 단어가 예수가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단어일까요? 주께서라는 단어입니다. 이 주라는 단어입니다. 누가는 이 13절을 7장 전체의 중간에 딱 위치시키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예수가 누구란 말이에요? 우리의 주님이시다. 무슨 말인 거예요? 이 청년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간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자, 관에 손을 대신 예수님 때문에 장례 행진이 정지됐습니다.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대체 이 정신 나간 사람은 누구기에 관에 손을 대서 장례를 정지시키는가?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년아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예수님이 이미 죽어서 염까지 다 마친 시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라고 명령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1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마치 죽은 것이 아니라 잠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죽은 아들이 일어나고, 일어나자마자 사후 경직이 풀리기도 전에 말부터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들을 죽음에서 건지사 여인의 품으로 돌려주신 일이 순식간에 일어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울지 말라라고 하실 수 있는 이유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죽음의 행렬인 장례를 멈추실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그 시체가 들어있는 관이라는 이 죽음이라는 부정함의 정점에 손을 대실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상황 앞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자,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의 향한 이적 가운데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그 상황이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자,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자, 근데 그 뒤에 말이 문제예요. 그 뒤에 말이 뭐예요?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사람들이 죽은 아들이 일어난 사건을 보고 구약의 한 사건을 떠올린 겁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엘리야가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린 사건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이적과 예수님의 이적에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어요. 어떤 차이입니까? 엘리야는 죽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시체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살아나도록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 엘리야가 기도했던 그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현장에서도 사람들은 예수를 누구로 보는 거예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의 하나로밖에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가 답답한 거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행한 예수는 큰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죽음에서 건지실 메시아시다. 그분이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제가 이런 질문들을 청년들에게 많이 던져봐요. 그런데 대부분 돌아오는 대답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아픔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선하신 목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네, 여러분, 이 대답 모두가 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어떠함들이 하나하나 화살표가 돼서 궁극적으로 가리켜야 될 예수님의 어떠하심이 있습니다. 그 어떠하심이 뭐죠?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곧 주님이시다. 예수는 곧 메시아, 우리를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절망에서 죽음에서 건져내실 구원자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누가가 그토록 말하고 싶었던, 그리고 우리가 만나고 고백해야 될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나인성 과부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과 그 예수님의 행동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너무 큰 슬픔과 절망이 다가오면 주님을 오해할 수 있는데 그 주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의 고통과 슬픔을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고통하는 우리를 보시고 그 고통의 깊은 자리까지 넘어오시고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고통과 슬픔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누구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손을 대심으로 우리의 아픔과 슬픔에 동참하시고 뛰어들어 오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깊은 상처를 만지시는 분이시다. 아무도 손을 대려고 하지 않고 대지도 않는 그 더럽고 추악한 그곳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만져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가장 부끄럽고 더러운 곳에 그분의 손을 갖다 대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수많은 어떤 문제, 어려움들 겪다 보면 이것이 내가 죄가 많아서인가? 저번 주 우리 정지수 목사님께 설교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계속 원인을 찾기에 바빠요. 원인이라 찾아야 마음이 좀 후련할 것 같아요. 그런 원인 찾기 속에서 정죄와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원인에 대한 그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따스한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시는 주님, 그리고 슬피 우는 우리를 향해서 그 어떠한 원인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따스한 음성으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끝내실 수 있는, 우리를 어떠한 고통과 슬픔과 고통의 자리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메시아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찾아오신 가운데 울지 말라라는 그 주님의 놀라운 위로와 능력의 음성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제가 이러한 사모함을 가지고 함께 일어나서 이 찬양 한번 고백합시다. 아마 여러분들 들어본 분들도 계시고 하실 텐데 다 함께는 처음 불러보는 찬양인 것